우리는요, 모두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학습하고 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가장 큰 가치를 둘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가치관은 내가 우선적으로 행동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보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돈보다 친구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신념을 만들어내고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념이 때로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발전이나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념이 때로는 나의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의 아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어릴 때 보니까 코 올리면서 맨날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동네 꼬마 녀석이었지. 내세울 것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인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놀라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본문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배척과 핍박의 연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있는 편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데에 우리가 이 편견을 좀 버려서 주님은 나의 메시아야, 구원의 메시아야 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편견이라는 장벽을 깨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에 보게 2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절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성취되었어, 응했어, 너희 귀에 응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선지자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1절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너희에게 메시아가 직접 찾아왔어. 이제 메시아가 너희에게 직접 찾아왔어. 이 말씀이 응답받았어.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라는 표현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벅찰 것 같으니까 들을 때는 단지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겁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눈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성취된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의 편견이라는 장벽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제가 서두에 가치관 얘기를 조금 드렸잖아요. 이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요. 무엇으로만이 가능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살리고 나도 변화시키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편견이라는 장벽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쉬운 성경,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는 매우 놀랬지만 목수인 요셉, 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보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쟤 요셉 아들인데?
이거예요. 제 아버지 저 목수인데, 우리 동네 목수인데,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편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연, 학연, 나이, 외모, 이 외부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또 과거의 기억만을 가지고, 또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고향 사람들은. 저도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큰애를 낳고 큰애가 잠시 할머니 집에, 시골 할머니 집에 잠깐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우리 둘째를 낳느라고. 그때 그 얘기를,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봉근이 딸이요? 왜 그럴까요? 동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봤던 애예요, 저를. 제가 교회 전도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그냥 동네 어렸던 애인 거예요. 애가 커서 결혼해서 딸 낳대. 그 걔의 딸인 거예요, 그냥. 우리 큰애가 그 얘기를 아주 웃으면서 해요. 그런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선입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선입견이라는 문제는요, 한번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입견을 바꾼다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는 매우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 즉 편견이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은 칼 없는 살인이다. 편견은 칼 없는 살인이다. 또 편견을 상황은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황소고집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편견은요, 사방이 막힌 곳과 같아서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죠. 편견은요, 잘못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편견은 잘못된 진리, 즉 거짓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비상식적인 일에도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해요. 세속적인 가치관, 비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요. 이게 편견이에요. 그래서 편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편견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 진리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편견의 늪, 이 편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편견의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편견이 지금 이렇게 바위처럼 아무리 단단하고 크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능히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편견을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견의 감옥에서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속적인 편견에 더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우리는 좀 우리 집사님이 내가 좀 고지식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복음에 좀 고집스러워야 돼요. 복음에 고집스러워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 고집스러워.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복음보다 더 앞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지식한 것이 복음에 고지식해야 돼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고지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태우고 부스러뜨리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어떤 것도 부스러뜨리고 태우는 능력의 말씀인데 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연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하는 강연이 더 힘이 있고 더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주님 대신에 내가 나타나고 복음 대신에 내 말이 드러나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더 나와야 되고 주님의 말을 말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를 들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망치를 들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편견이라는 장벽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떠야 돼요. 편견으로 가리워진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예수님을 배척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담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병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의미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 네 자신을 먼저 알아. 좀 네가 너를 좀 알고 딴 사람 얘기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가버나움에서 네가 행한 일, 우리 기적을 우리는 내가 들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 고향인 이곳에서도 한번 그 기적을 똑같이 한번 해봐 라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도 똑같이 한번 해봐. 여기서도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들이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인 나아만 장군만 나병이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요 몹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난 줄 아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는 지금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너희들이 아니고 딴 사람이 복 받을 거야, 딴 사람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산 기슭으로 끌고 갑니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요. 거기서 뭐 하려고요?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들 같은 유대인인 자기들보다 자기 이방인이 더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반역한, 민족을 배반한 대역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거죠. 어떻게 같은 민족을 이렇게 너는 무시할 수 있어? 너는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야. 아주 너는 큰 죄를 지었어. 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민족을 배반한 자니까 너는 죽음이라는 형벌로 우리가 처단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은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를 내가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업신여긴 사람을 처벌한 거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배반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벌을 내린 거야 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떳떳해, 우리는 정당해 라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편견으로 자기 자신들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실은 진짜 눈은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경배해야 돼. 예수님께 메시아로서 본인들이 존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나의 눈이 가려워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가리워진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막혀있는 담을 이제는 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가리워진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바위와 같은 큰 바위와 같은 그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우리는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깨지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러한 편견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나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편견으로 가리워진 나의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설 때에 배척과 핍박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생활, 복 있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